오늘 본문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지는 화덕과 다르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입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정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화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진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 교회의 현실을 저희를 정직히 성찰해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고발하고 또 준엄하게 질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들이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 죄를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7장과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사마리아 왕궁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모반과 반역, 끔찍한 왕들을 죽이는 그런 패역한 정치 현실을 먼저 선지자가 고발하는 것이죠. 당파적인 이기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북이스라엘이 거의 무정부 상태의 끔찍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부패와 혼란, 이것이 에브라임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원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는 점점 어긋나고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기를 애쓰시는 여호와, 그러나 이스라엘의 병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나아지는 것이 없고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더욱더 노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언제든 돌아가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죄악을 크게 갈등스러워하거나 문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다들 도둑이나 강도처럼 탐심에 자신을 맡기고 필요하면 어떤 악행이나 범죄도 주저하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발하기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모든 악을 마음에 기억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 드릴 때 여호와를 찾지만 성전의 울타리를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리십니다. 이웃에게 악을 범하고 성전을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다시 성전을 떠나자마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음모로 밤을 지새우는 사마리아 왕궁의 모습,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호세아 예언자는 화덕에 빵을 굽는 그 이스라엘의 풍습을 비유로 활용해서 사마리아 왕궁에서 어떤 정치적인 혼란과 음모가 벌어지는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염려하는 사람이 왕궁에 하나도 없고 그들은 악과 거짓과 간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탐욕스러운 권력 투쟁에 사로잡힌 지도자들, 이들은 끊임없는 음모와 배신을 일삼으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마리아의 죄악에 절망감을 느끼시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모반과 반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절부터 4절은 그 반역을 준비하는, 계획하는 것을 보여주고 5절은 그 반역이 이루어지기 전날 밤, 6절과 7절은 그 모반과 반역이 행동에 옮겨질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고발하는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분명합니다. 주전 747년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멸망할 때까지의 마지막 왕 호세아, 그때까지가 대략 16년인데 이 16년 사이에 5명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5명 중에 4사람이 암살을 당하는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의 때였던 것입니다. 음모와 폭력에 의해서, 살인에 의해서 왕권이 교체가 되는 것이죠. 불에 지펴서 너무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이 빵의 반죽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음모를 꾀하는 자들의 욕망의 불꽃이 파괴의 거센 불이 되어서 재판장들을 집어삼킨다. 이렇게 선지자는 고발합니다. 여기 재판장들은 왕을 도와서 통치하는 모든 고위 관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왕이 죽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고 있다. 이 거듭된 정변과 모반과 반역으로 인해서 왕과 측근들이 제거가 되면 새로운 왕과 또 그를 따르는 지배 집단이 등장을 하지만 그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의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브라임은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성별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민족들 가운데 혼합이 되어버렸다. 선지자는 이런 고발을 합니다. 곡식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섞게 되면 다시 가루와 기름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에브라임은 민족들과 섞여버렸다. 그들과 차이가 없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 백성의 그 지위와 성격을 포기하고서 주변 나라들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대신에 다른 민족들과 연합하는 길을 선택한 에브라임. 이런 에브라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맞이하게 될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돌 위에서 구워지는 빵을 제때에 뒤집지 않으면 새까맣게 타게 되는 것이죠. 윗면은 잘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가 까맣게 타버린 전병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버리지 않도록 뒤집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즉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께로
그들은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불에 탄 전병이 버려지는 것처럼 에브라임도 버려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자신의 힘을 먹어치우고 있는데도 에브라임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번역된 그 자림이라는 히브리어는 외국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위태롭게 하는 모든 요소들, 모든 문화적인 영향력,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어느 누구도 무엇도 잊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어떤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이방인들은 아람과 아수르와 애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민족들과 뒤섞여서 함께 살기를 선택한 에브라임, 이방이 끼치는 그런 영향력들이 자신의 힘을 먹어치우며 잠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에 세상에 무서운 영향력이 흘러들어 왔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힘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잃은 삼손이 되었는데 예전에 용맹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그런 삼손이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몸을 떨쳐 일어나지만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벌써 흰머리가 자라면서 기력이 쇠하기 시작했는데도 에브라임은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합니다. 이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분을 찾지도 않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어떻게 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되었는가? 11절과 12절이 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는 비둘기와 같이 애굽과 아수르의 양다리를 걸치고 줏대 없이 처신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애굽을 부르며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로 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기회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자꾸만 쓰는 것, 그것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운명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없는 처신, 이것이 에브라임을 뒤집지 않은 전병의 운명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비둘기와 같은 에브라임을 하나님은 새 사냥꾼이 되어서 그물로 그들을 사로잡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관계의 단절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 그것을 위해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이방의 조롱거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6장 7절에서 시작이 된 그 고발이 이제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에브라임의 불순종과 배반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와주기를 하나님은 애쓰시지만 에브라임은 도망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배반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도와주시려는 의지와 마음을 심판하는 쪽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거짓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선지자는 고발하는 것이죠.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이것은 그들에게서 풍요가 사라지는 것을 탄식하는 그들의 탄식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 범죄했기 때문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사라지게 된 자신들의 풍요를 채워주는 것들만을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브라임의 이런 배반은 배은망덕인 것이죠. 은혜를 배신하고 여호와를 그분이 베푸신 덕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구원의
역사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길러주셨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강대국의 도움을 선택하면서 여호와를 거슬러 악을 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맹정책을 통해서 생존을 도모했던 지도자들, 그들은 모두 칼에 맞아 죽고 쓸모없어진 활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전에 애굽이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애굽이 이제 우상을 섬기다 멸망한 에브라임을 보면서 그 어리석음을 조롱할 것이다. 그런 운명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달궈진 화덕처럼 모반이 끊이지 않고 지도자들과 왕들을 삼켜버리는 끔찍한 나라,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강대국에게로 구걸하며 쫓아가서 안전을 도모하는 나라, 그리고 속이는 활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음에도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8장 2절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것이 그들이 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왕을 세우고 마음대로 패해버리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여호와를 안다고 하면서도 사마리아의 정치가들은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그들이 여호와를 찾는 대신에 아수르를, 애굽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8장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의 제의, 그들의 제사가 형식적이고 거짓된 경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미 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그들에게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다. 이스라엘이 버린 선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적이 침략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 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독수리의 사냥감처럼 적군의 침략으로 유린당하고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독수리상을 그들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의 위엄과 왕의 영광을 가리키는 그 독수리가 아수르의 깃발이었던 것이죠. 그런 독수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덮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슬러 악을 행한 것이 그들에게 닥쳐온 위기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를 버리고 우상과 이방 민족을 그들은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공경에 처하면 언제든지 부르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구원자, 자기를 위해 필요한 하나님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에 그들은 무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뜻을 담고 있기에 그것은 절대적인 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을 버림으로써, 언약을 어김으로써 심판과 저주를 택하고 파멸과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이 했던 끔찍한 일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왕들을 세우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권력 투쟁, 선지자는 그것을 먼저 고발하는 것이죠. 왕을 세우는 그 국가의 중대한 일에 정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라든가 한국의 모든 나라의 정치적인 현실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아주 손쉽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 우리를 사실은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권력자들, 여호와께 그들은 결코 묻지 않고 당파와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왕들과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변을 통해 반역으로 왕위를 차지하면 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권력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이후에 사마리아 왕궁에서 거듭해서 벌어졌던 정변이었습니다. 정치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무시하는 그들은 당연히 신앙생활과 종교에 있어서도 여호와를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정치를 자기의 손아귀에 사유화시킨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 만드는, 자기를 축복하기 위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8장 5절에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베델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 제의를 경멸하면서 사마리아의 송아지라고 특별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심판을 되돌릴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탄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5절에 나오죠. 사마리아의 음모와 반역과 살인, 정변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지금 에브라임이 숭배하고 있는 베델의 금송아지, 이것 역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장인의 작품,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과 베델에 세운 끔찍한 국가 권력이 만든 우상들, 그것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씨를 뿌리게 된 사마리아는 멸망이라는 결실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었다, 이렇게 선지자는 말씀하는 것이죠. 무익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도가 폐기가 된 물건이 밖에 버려지듯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렇게 되고 되돌리기에는 너무 때가 늦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헛된 바람을 쫓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남은 들나귀의 신세, 이것이 에브라임인 것이죠. 그들은 자진해서 아수르로 올라가 선물을 주고 돈을 주고 아수르의 사랑을 구걸해서 샀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광풍과도 같은 아수르에 의지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8장 9절에 홀로 떨어진 들나귀, 이것이 에브라임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여호와를 무시하고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도두게 되고 돈을 주고 아수르의 사랑을 사서 살아남으려는
에브라임의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뇌물과 조공으로 다른 나라들의 환심을 살지라도 정해진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이제 고발의 대상이 예배로 신앙의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선을 버리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경건을, 죄의적인 경건을 선택한 것이죠. 이것은 제단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를 가지고 언약과 율법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제단을 만들어서 죄를 씻는 제의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한 것이죠. 제단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경건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죄를 많이 범할수록 이스라엘에는 제단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삶도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속죄가 주어지지만 이제 그 제단에서, 북이스라엘의 제단에서 속죄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상 숭배에 떨어진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수만 번 써주셨지만 효과가 없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해될 수가 없는 이방의 언어처럼 낯선 언어와 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생경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바알에 친숙한 에브라임에게 여호와는 차라리 이방 신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그들에게 제사와 제의는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는 뒷전으로 물러서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사귐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던 제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되고 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에브라임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구속의 역사 이전으로, 노예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처럼 로암미, 더 이상 그분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왕궁과 견고한 성읍을 쌓아서 그것으로 안전을 도모하지만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환자, 아무리 명의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길이 없게 됩니다. 조언을 구하러 온 사람이 자기 확신이 너무나도 강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의사보다, 상담가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에 유익한 길을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배반을 당하기까지 그런 교만한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오늘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범하는 악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판단대로 처세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게 될 때 사마리아의 왕궁에서는 끊임없는 모반과 반역, 살인의 역사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듯이 탐욕적으로 모반을 꾸미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는 화덕에 빵을 굽는 것에 비유했던 것이죠. 뜨겁게 달궈진 화덕이 반죽을 알맞게 익어서 빵을 만드는 대신에 그 반죽을 모두 태워버리듯이 파괴적인 일들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혼합 종교, 그 때문에 에브라임과 이방 나라들은 분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뒤집지 않아서 타버린 전병과 같이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졌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슬피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가 사라진 것 때문에 그들은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렸을 따름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향한 반역, 위선과 외식은 동맹국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 애굽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심판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그들의 고백, 누구를 안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관계에 속하는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신뢰이고 그 대상에게 내가 속하고 그 대상을 의지한다는 것이 내가 그를 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을 버리고 율법의 정신을 내다버리고 형식적인 제사에 몰두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를 씻는 의식, 제사에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이방의 언어처럼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말씀을 멀리했던 그들의 제사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비유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저지르고 있는 악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달궈진 화덕처럼 하나님을 버린 나라와 민족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는 배반과 음모와 모반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미국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추락, 민주주의의 가치와 덕목들이 무참하게 무시당하는 현실, 정말 저는 2020년 그때 팬데믹 때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지도자들을 마음대로 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들을 또 마음대로 죽여버리는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7장 8절에 뒤집지 않은 전병, 타버려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대가 얼마나 교회를 향해 반감과 혐오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탄식이 나올 정도가 된 것입니다. 7장 16절에 속이는 활처럼 시위를 당겨도 화살이 의도한 대로 날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죄라는 말인데 그 뜻은 out of target이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활처럼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속이는 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8장 3절에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렸고 나의 언약과 율법을 버렸다. 그 결과로 원수들이 너희를 뒤쫓아오게 될 것이다. 8장 7절에 불순종과 패역함이라는 바람을 심은 너희들은 파멸과 멸망의 심판의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다. 8장 11절에 제단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많아진 제단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할 뿐입니다. 8장 12절 나의 율법은 너희에게 낯설고 생경해서 이상한 말처럼 외국어처럼 들리고 있구나.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것이죠. 8장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니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안전하게 할 요새와 성을 쌓고 안심하지만 그런 대비책들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미국의 교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두려운 고발과 책망을 과연 당할 때 우리는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 떨리는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거두지 마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호세아 선지자의 준엄한 고발과 책망 앞에서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요? 우리들의 국가사회 공동체가 뜨거워진 화덕이 그 반죽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끔찍하게 공의와 공정함을 버린 채로 지도자들을 음모에 의해서 세우고 또 음모에 의해서 반역으로 지도자들을 폐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머리 흔들림을 겪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분간하기 어려운 혼합되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진실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도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전 세대와 우리들 하나님을 안간힘을 다해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급속하게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할 때 우리가 속이는 말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의 준엄한 책망과 고발 앞에서 저희들 과연 그 모든 하나님의 책망 앞에 당당하다고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 뜨거워진 화덕처럼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사회 공동체 속에 모반과 음모와 불의와 거짓이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그리 분간할 수 없는 경건함과 성별됨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전락해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겨왔던 세대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까지 전승되고 계승되지 못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끊임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며 여호와의 가르침을 이상한 것으로 생경하게 낯설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을 버리지 마시고 특별히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 땅에 남겨질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시대에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언약이 결코 약하여지거나 소멸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어진 심령,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